갈망과 수치를 넘어서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한 측면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상태는 자식을 못 낳아서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보다 그 당시는 훨씬 더 명예와 수치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가늠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는 생명처럼 여겼고 수치는 죽음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살았으나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삶의 재미도 없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신 있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녀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 아닙니다. 최소한 남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인상을 받으면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들은 5명, 6명씩 자식을 낳는 동안 어떻게 저 사람 한 명도 낳지 못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수근거리는 소리, 그것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아니,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나는 남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멸시는 심지어 집 안에서부터 받았어요. 남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분인나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적수라고 나오죠. 경쟁자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물론 어떻게 격분하였는지는 안 나오지만 첩인데도 우월감과 자신감이 넘쳐서 이 한나의 속을 뒤집는 어떤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인나가 갖고 있는 그 자녀들이 분인나로 하여금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였던 겁니다. 자, 그럴수록의 남편은 한나에게 더 잘해 주었고 그것을 본 분인나는 더욱더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녀가 한나가 그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한나 곁에는 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남편의 사랑과 위로가 한나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힘들게 하는 참된 결핍은 그 남편으로 인해서는 채워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참 좋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우리의 도움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가나가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그 좋은 마음이 가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고맙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0 아들보다 남편 한 사람이 더 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남편들은 그렇게 자기가 관식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남편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자녀를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 남들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면하고 싶어서 원하는 것, 심지어 남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나에게는 너무 아픈 상처가 누구에게든지 하나씩은 있습니다. 다행히도 살면서 그것이 채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끝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있다면 그 부모라야 줄 수 있는 사랑을 그 무엇이 대체하겠습니까? 수치스럽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이 어른이 되어서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가 언급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용서하십시오. 우리 송원자 권사님 73, 4 되셨는데 그 연세에 올해 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어찌 학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 입학하셨겠습니까? 친구들이 다 학교 갈 때 자신은 더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을 때 그 수치, 그 아픔이 평생 한으로 남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짐작하건대 이제는 친구들도 못 가본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사실만으로 그 한 같은 것이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세상 이것이 뭐였길래 이렇게도 갈망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한번 원 없이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갈망을 가진 우리를 탓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이 많은 여인 한나의 입에서는 언제 감사라는 것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한나는 그렇게 평생 울면서 보내도 마땅한 것입니까? 독자인 우리는 한나가 변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변할 리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이를 못 낳는 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한나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유가 안 나와요. 한나가 죄를 지었다든지 혹은 조상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 그런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저자는 이 불임에 대한 한나의 바른 반응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인생 끝까지 막으시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바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는 때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희망은 혹은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을 참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엄청 많으시니까 언젠가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심지어 나의 이 한 같은 거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비록 내가 소원하는 그 바람, 그 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때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성취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축복하시지만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 두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을 허락하시고 나를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지만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곁에 두심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안목까지 생기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를 긍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도 그 이유를 몰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오늘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실 때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도 나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갈망이나 내 상처보다 더 앞세우는 것만이 신앙입니다. 나도 사람인데 하면서 나의 그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앞세운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왜곡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성이 모든 혼돈과 모든 무질서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표현은 항상 자기 부정 하나님 긍정입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은 자기 부정 하나님 긍정입니다. 자기 부정에서 하나님 긍정이 나오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무수히 말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진정한 감사는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나 질투에 사로잡혀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도 우리는 여전히 수치를 당할 때마다 아플 겁니다. 천국을 사모해도 어이없이 일찍 떠난 자식들 평생 그리워하면서 울며 기도할 겁니다. 좀처럼 용서되지 않아서 때로 분노가 솟구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또 울면서 기도하는 도리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것을 집착이나 불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질질 짠단 말인가, 이렇게 함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한나의 기도는 집착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지워버린 시대예요. 온통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욕망만이 들끓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믿음이 웃음거리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불임의 시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낳지 못하는 시대, 믿음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시대, 믿음의 자식으로 기르지 못하는 시대, 마치 불신앙의 시절 아브라함과 하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서 인간들의 계획을 따라서만 자식을 낳았던 시대. 그래서 내부 갈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가야 했던 시대처럼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자기 소결에만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전히 자신의 태를 열고 닫는 주권이 저 가나안의 신 바알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끝까지 믿고 있었기에 이렇게 울면서도 기도했던 겁니다. 한나는 자신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믿었던 겁니다. 기도라는 것을 해도 쓸모없는 시대가 아니라 기도는 쓸모있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믿었던 참 이례적인 여인, 참 그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라의 태를 여셨고 리브가의 태를 여셨고 라헬의 태를 여셨고 루색의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 또돌이 히브리 민족을 가지고서, 아무 힘없는 민족을 가지고서 애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작정만 하신다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자녀를 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더는 늦은 시간이 없고 아예 포기한 사람이 없다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도무지 사사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생경한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사시대에 희망을 걸고 계시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작정하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시작할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남자도 아니고 여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증명된 여인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무 가망 없는 수치의 여인, 이 한나로부터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나한테 위로를 받아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었고, 나한테 위로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여전히 자신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우리 같이 엎드리자,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만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자녀를 잘 낳는 여인 분인나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부유한 경제인도 아니고, 석학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인정한 여인, 하나님께 기대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여인, 이 한나가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의 믿음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마치 블랙메일처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나님을 압박하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식을 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한테 잘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시대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단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저는 한나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가 서원한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이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심지어 가장 인간적인 그런 부모로서의 특권마저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한나는 한 명의 여인으로서 여느 엄마들처럼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자식을 품에 안는 기쁨, 자식을 키우는 기쁨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앙은 우리의 갈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갈망이고,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갈망마저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2명의 저희 동료들이 암 말기라고, 하나는 위암 말기, 하나는 폐암 말기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로 사는 것이 무엇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번 건강검진 뭐 늘 한 5년 만에 하니까 오래간만에 하긴 했죠. 근데 친구들이 하도 요즘 그렇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족들한테는 미안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마저도 주님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저를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 시대에 저는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 다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엄마로서 과하지도 않는 욕망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시대가 어두우니까, 시대가 캄캄하니까 그런 정말 작은 갈망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갈망은 개인적으로 하면 수치를 면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불명예만은 벗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한 엄마로서 누리고 싶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망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는 거기서 더 그 이상의 믿음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한나의 유명한 기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한나는 한 집안의 그냥 아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을 공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벼랑박에 붙은 십다만 껌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예요. 그는 훗날 메시아 예수님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에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칭송하는 기도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자식을 안 주셔도 괜찮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주셔야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거래하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주심으로써만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임신과 상관없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실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참 어려운 결정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한나 자신의 관계였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고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태도에서 풍성하고도 진정한 경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마음을 닫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드릴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감히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감히 내가 중심이 돼?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어떻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전개돼야 돼? 어떻게 내 뜻대로 상대방이 따라줘야 돼? 아니야. 내가 뭔데?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사심이 없다고? 아니야. 나는 나중심적이야.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입니다. 그럴 때 이웃들이 나에게 해준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향해서 더 많이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자율성 그렇게 하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가 아니고 시간이 마음대로 오늘 우연하게 내 인생이 전개되도록 허용하는 것. 그 모든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면서 한나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래오래 해결되지 않은 나만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매번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있습니다. 그거 치워지고 그거 해결될 때까지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무시할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감사도 찬양도 안 나옵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의 상처, 나의 갈망을 넘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이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가벼워지기 바랍니다. 가을 나무는 그 푸르름을 잃고 낙엽의 색이 변하고 결국 다 그 낙엽이 떨어져 나목이 되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창창했던 시절만을 그리워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계절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이 가을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사시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 자신들이 편하게 안주할 관계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데 그치겠지만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견인할 주님의 희망으로 부름받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연히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바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겠지만 주님 그것 이상으로 당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당신의 귀하신 손길과 자비로우신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보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는 주님과의 이전의 어떤 교제로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잘 익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무렵에 저희 교회에게, 저희 가정에게 또 저희의 삶의 처지에서 허락하신 갖가지 사정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이도록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먼 과거에서부터 저 먼 미래까지 오늘 우리가 어느 지점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저희의 마음, 저희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되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아니 그 기도를 넘어서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오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복을 내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부지런한 역사를 알아보고서 더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탄하는 그런 자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기도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주님 찾는 자녀들 있습니다.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갈망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끝도 없는 우울감으로 허우적거리면서도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운나게 하시고 희망이 보이게 하시고 의미를 찾게 하시고 따스한 시선을 얻게 하시며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서
처지와 형편을 이제는 멀리 두고 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감사하기를 미루는 사람 아니라 오늘 살아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잔치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단을 통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 안에서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의 전제가 더 또렷해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힘겨운 공경에 처한 자녀들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실한 성령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하더라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오로지 오늘 현재를 살아계신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걷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